자,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나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 우리 기억하시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두 번 읽고 우리 세 번째 눈을 감고 우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할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보시고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72면 되겠습니다. 172면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같이 또 좀 많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럼 진리는 뭘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앞뒤의 말씀들을 보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좀 한 장 띄어서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또 여기에 나오는 이 진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이거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계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3가지 정도 축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성령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 방금 읽은 말씀에 조금 있으면이라고 나오는데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 이런 의미예요. 떠나시면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즉 상식적으로는 자연적으로는 세상은 예수님을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도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살아있고 그냥 돌아가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과의 어떤 추억, 이것을 생각하고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셨지만 살아있는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볼 것이다. 우리의 지나간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같은 현상을 봐도 어떤 사람은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동일한 일 가운데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셨구나. 우리 교회에서 같이 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번 한 주 우리 예술대에서 학원 세례식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우리 교목 목사님들 중심으로 우리 교수님들 직원분들이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또 이번 학원 세례식은 참 기도하고 하는 저희도 더 마음이 좀 간절했던 것 같아요. 왜? 사정이 좀 안 좋았거든요. 우리 교목 목사님들은 제가 들었어요. 참 여러모로 참 어려운 상황을 제가 한 달 전쯤에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 참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세례를 받은 이런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이 우리 백석예술대학교에 와서 체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자기 입술로 공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200명이나 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그래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거야. 아니죠. 주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볼 때 그래 우리가 열심히 했고 우리가 열심히 투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시죠?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것이 러시아, 소련이 먼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미국이. 그런데 그 동일한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동일한 그 현상과 달에서 지구를 보면서 무신론자인 그 소련의 그 우주인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속에 성령이 있었던 그 미국의 우주인은 그 우주를 보면서, 그 지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손길로,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은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일하심.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니까. 두 번째,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의 축복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시에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죠? 제자들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가까이 계시죠. 굉장히 가까이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끌어안아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더 가까운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은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들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허공을 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기도 리스트들을 쭉 그냥 음식 주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쫙 불러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 나의 이 기도를 듣고 있다 라는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믿음의 느낌, 이 믿음의 감격.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함, 이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신대원에 개척학교라는 게 있어요. 개척학교. 교회 개척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하는 개척학교가 있는데, 개척학교 수료식에 갔습니다. 수료식에 말씀 전하고 상장 주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이거 이제 했습니다. 그 하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한 게 있습니다. 아직도 큐티를 안 하는 촌스러운 신학생들이 있느냐고. 아직도 큐티를 안 하는 아주 촌스러운 신학생들이 있느냐고 제가 그렇게 좀 도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내가 무엇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바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산상수훈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스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어도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지 못해도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성령의 축복 두 번째는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축복은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세 번째, 이 성령에 관한 이 한 단락의 이 말씀의 마지막 절인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축복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과 다르게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 놓았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의 대사가 하나 나오지요. 주인이 왔을 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것이 뭡니까? 당신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대충 때우는 것이죠.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렇게 열심히 장사했을까요? 장사하란 말 안 했습니다.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장사하란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나눠줬어요. 그냥 나눠줬는데 왜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느냐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반대죠. 주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나를 믿어준 주인을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할 때 참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눈치로 순종하는 것 얼마 가지 않아요. 얼마 가지 않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축복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축복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어떤 이 내비게이션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사가 뭐예요?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모르겠어요. 왜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성적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세 가지 축복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상식적으로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흔적, 이것을 내 인생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 그냥 일로 주님 앞에 성적표 내미는 그런 공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 같은 이 친밀함. 세 번째 축복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두려움이나 눈치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좋아서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 이 성령의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축복이, 성령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백동조 목사님 설교를 몇 편 이렇게 유튜브로 봤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이걸 딱 이야기하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여러분,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산력이 없습니다. 생산력이 없습니다. 열매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밭이.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아름다운 밭이 되고 이 아름다운 밭은 또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지요? 숲이 된다는 것입니다. 숲이. 백 목사님께서 숲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밭과 숲은 그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이죠. 스케일. 숲은 산입니다. 산. 이것은 미치는 영향력이 밭보다 훨씬 넓다는 거예요. 밭은 여기 이렇게 있지. 숲은 여러분 지리산 생각해 보십시오. 지리산은 여러분 전라도와 경상남도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설악산, 강원도와 또 경상북도 북부지방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 그렇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광야 같은 내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숲과 같이 많은 넓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들 다 비슷한 상황일 텐데 가끔 이렇게 사이버 통해서 자살 방지 교육 이런 거 들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막 듣고 청탁 금지법 이것도 막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그 자살 방지 그걸 들었어요. 그걸 듣는데 그 통닭집 하는 최 사장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참 빚이 많아가지고 이 빚을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이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그 친구에게 거절당하고 그 비참한 마음, 그 마음으로 너무 힘든 가운데서 이제는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거니 광야와 같은 삶이죠.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대원 야간 수업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중소기업 선박 이런 관련된 중소기업 아주 잘생긴 이렇게 사장님이 우리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분의 사모님도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둘째 아들,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더 똑똑했대요. 그 둘째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이 엄마 아빠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 아들이 하루아침에 아침에 안 일어나. 아침에 깨워도 안 일어나. 너무 힘든 시간들을 박 회장님이었는데요, 그렇게 보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신앙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 가정에 막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 번은 그 박 회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업하는 어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제 한강에 가려고, 너무 사업이 힘들어서 이제 한강 가려고 자살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문득 박 회장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박 회장님 한번 만나고 한강에 가자.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 찾아왔대요. 찾아왔는데 이 자살을 결심한 이 사람이 이 박 회장님과 그 사모님께서 이 사람을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자살을 포기한 거예요. 다시 살아야 되겠다.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위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지면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사방을 둘러봐도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도 성령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밭이 되고 넓은 곳에 영향을 미치는 숲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은 내가 내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된다.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지 않는데 지극히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부흥의 둘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날에 이사야 40장 7절 말씀으로 강사님 말씀하신 게 제 마음에 다음 날도 생각이 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설명하시면서 요한 칼빈의 이 주석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성령이 언제 부느냐? 그것은 풀이 마를 때, 꽃이 시들 때, 우리 인생의 풀과 꽃이 마르고 시들어갈 때, 그때 여호와의 기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어온다. 여러분, 풀이 뭡니까? 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거리죠. 우리의 자랑거리, 은근한 우리의 교만, 자랑거리, 이것이 시들어갈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게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이. 그리고 그 해석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의 은근한 자랑과 교만함이 성령을 막아서고 있었구나. 나의 풀과 나의 꽃이, 이것이 시들지가 않아. 시들지가 않아. 이 은근한 자랑과 교만함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것이 성령의 바람을 가로막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축복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미움과 내 안에 있는 너무나 타당한 이 자랑과 내가 은근히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의 교만함,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이 시들어 가더라도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10번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내 안에,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의 풀과 꽃과 같은 이것이 혹 사라진다 하더라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했던 거예요. 네가 자랑스러워하는 거, 네가 뿌듯해하는 거, 그거 사라져도 너 성령의 바람이 네 인생 가운데 불기를 원하니? 원하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로 믿고 살기를 원하니?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자랑과 우리 속에 교만함과 그리고 우리 속에 미움과 이런 것이 있으면 성령의 바람이 오다가 막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한 책에서 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이 책, 저 책 좀 읽고 있는데, 이분의 책들 중에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지난주일 설교 말씀 여기서 뺏겼습니다. 근데 내용은 별로 안 뺏겼어요. 제목만 뺏겼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들어보십시오. 아주 먼 옛날 알프스산 높은 곳에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마을이 있었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스위스 하면 쫙 나오는 그런 동네 있잖아요. 이 강은 태고 쪽부터 있었던 바다처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샘에서 발원했다. 강물은 수정처럼 맑았다. 백조와 거위가 헤엄치는 강가에서 아이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놀았다. 강바닥에 있는 바위와 모래에 무지개 송어가 훤히 보였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노인이 한 명 있었어요. 노인은 높은 산봉우리 넘어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살았다. 아주 오래전에 고용되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그를 본디부터 그곳에 있었던 사람으로 여겼다. 이 노인은 산속의 샘을 찾아다니며 물을 더럽히는 나뭇가지와 낙엽, 잔해를 치웠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눈에 띄지 않았다. 어느 해 이 마을에서 재정회의를 열어서 예산을 심의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도로도 보수해야 하고 세금도 걷어야 하고 복지도 확대하려면 강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즉 눈에 안 띄는 일을 하는 노인에게 돈을 쓰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할 사치였다. 그래서 이 마을은 노인을 해임했다. 산속 높은 곳의 샘들은 방치되었다. 나뭇가지와 유해 물질이 샘으로 흘러들었다. 진흙과 점토가 강바닥에 쌓인 채 굳었다. 농장의 폐수 때문에 강의 일부가 수렁으로 변했다. 한동안 마을 주민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얼마 후 강은 이전의 모습을 잃었다. 강물은 까맣게 변했다. 백조는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났다. 상쾌한 물의 향기가 사라지자 아이들은 더 이상 강가에서 놀지 않았다. 몇몇은 병이 들었다. 마을 주민들은 한때 마을의 젖줄이었던 아름다운 강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의 생명은 강에 달려 있었고 강의 생명은 이 노인에게 달려 있었다. 시의회가 다시 소집되었다. 급히 예산을 마련해서 노인을 재고용했다. 얼마 후 샘은 깨끗해지고 강은 맑아졌고 아이들은 다시 강가로 모이고 주민들은 건강을 찾았다. 백조는 돌아오고 마을에 활기가 돌았다. 마을의 존립은 강의 건강에 달려 있었다. 강은 당신의 영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할 일 많으시죠?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영혼이 더러워지기 시작을 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밭이 광야가 됩니다. 숲과 같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자리와 역할을 주어진다고 해도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면 숲이 광야가 됩니다. 밭이 광야가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에 불어오도록 성령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 속에서 근심하지 않도록 성령의 터치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이 강을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노인을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영혼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별로 돈이 안 된다고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셔서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보는 축복,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친밀하게 되는 성령의 축복,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즐거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령의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육자님들 나오시고요.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찬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가사를 아름다운 시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물론 이 송명희 씨는 우리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동일하신 주님, 동일하신 성령,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근심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남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봐요. 내가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그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감격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축복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다시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없는 것 있습니다.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아멘 아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제가 안식년 때 우리 저희 매형과 누나가 목회하는 교회에 미국에 있을 때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저희 매형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송명희 씨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상은 공정한 것을 원한다. 세상은 평등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여러분, 공정과 공평의 차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요구하는 공정, 평등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야 돼. 저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내한테도 100만 원 내놔라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 집이 이런 거 있으면 내한테도 나도 집을 이런 데 살아야, 이걸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공정 아닙니다. 모든 사람 똑같이 그렇게 아니에요. 저희 가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안식년 때 갔다 와서 우리 부모가 좀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저희 애들 다 한 학년 다운그레이드 학교 다닙니다. 딸내미는 갔다 와서 막 울어요. 지 동생들하고 6년을 같이 지내야 되니까. 어른들한테는 별거 아니죠. 근데 사춘기 그 애들한테는 충격이죠. 그러나 지금 저희는 하나도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도 후회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인생이 1년 늦어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거든요. 남들과 똑같이 안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왜 내한테 없느냐? 아니요.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남에게 없어서 주님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 꼴입니까? 아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특별히 주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는 내가 인정할 수 없고 화가 나는 주님이 불공정한 나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세상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축복을 Ha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있는데 왜 나에게 없었어? 왜 우리 집에는 이게 없었어? 왜 내 인생에는 이것이 없었어? 괴로워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관점으로 주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이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아버지 하나님 걷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축복, 성령의 축복,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추어져 있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다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기게 하시며 다시 우리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베푸신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 온통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혹시 교회 일하다가 지치셨습니까? 내가 기계의 볼트 너트와 같이 내 혼자 헛바퀴 돌리는 것 같은 지침과 피곤함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을 섬기느라, 직장 생활하느라, 어떤 영혼을 품느라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순종하기가 너무 힘듭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진 않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축복, 예수님의 손길이,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가깝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열매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의 이 자유를, 영혼의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멀리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봉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주님은 내 가까이에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은 멀리 보이고, 주님은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주님의 음성은 나에게 들리지 아니하는 것 같아서 괴로운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요, 그 괴로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고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메마르고 빈들에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영혼이 너무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심령의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까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보이게 하여 주셔서 다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비교와 하나님 아버지 비교의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로마서 6장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사망과 생명의 차이는 뭡니까? 사망은 부정적이에요. 비관적이에요. 어두워요. 살기 싫은 것이지요. 생명은 뭡니까? 살고 싶어요. 희망이 있어요. 힘을 내고 싶어요. 용기를 가지고 싶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질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두가 긍정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두가 긍정적이에요.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 가운데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자유롭게 일하실 때는 내 마음속에 살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밝은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이 근심하고 있고, 내 속에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지 못할 때에는 생각이 어두워져요. 무기력해요. 안 좋은 것만 보여요. 같은 사람이 보여도 자꾸 싫은 것만 보여요. 사랑하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내 생각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사망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을 주님 몰아내 주시고, 생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평안과 밝은 생각과 힘과 활력과 용기와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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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무기력함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낙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판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밝은 생각, 생명과 평안에 속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우리 속에 하나님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생명과
평안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안에 주님이 만드신 그 메커니즘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몸 밖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우리의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아픈 부분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통로가 믿음이에요. 믿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께서 고치실 수 있다. 성령께서 내 몸과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다. 정말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혹 좌절과 신앙의 좌절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뭐.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꿈과 둠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혈관과 심장 질환들은 온전하여지고 우리의 심장이 정확하게 질서 있게 뛰고 우리의 혈관이 깨끗하여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허리와 무릎과 이 연약함들은 사라지고 강건해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주의 성령께서 또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폐에 있는 연약한 것들, 폐에 있는 것들 주님 다 뜯어내 주시고 녹여주시고 주님 강건하게 하여 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경대로 하는 것이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의 삶의 비전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도 성령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렇게 보면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고 또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강조하지 않았지만 본문 1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비전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고아가 되지 않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이런저런 몸과 마음의 병이 생길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축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아처럼 살지 아니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능력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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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비전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의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주의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성령과 동행하면서 내가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아처럼 살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의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 오늘 이 밤에 주의 손을 얹으시사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졸리고 한데 다 일어나서 우리 기도합시다. 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면서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또 교회와 우리 학교와 또 총회와 학원 복음화 영적 지도자 양성, 그리고 우리 설립자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앞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인생의 문들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취직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여러분 좀 더 기도하십시다. 평소보다. 하나님,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축복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원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명하게 그 마음에 소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갈림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사람의 앞길과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영혼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지는 아픔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중보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 하나님,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래된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긋지긋한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 물질의